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전했을 때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비어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그저 빈 무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이 부활의 현장이 이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야말로 마치 무덤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그 방을 무덤으로 만들었던 거죠. 세상과 차단시켰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자체 생산된 제자들의 무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그 어두운 무덤에서 다시 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무덤과 같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깊고 어두운 방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이는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래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겨온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까?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대체 뭘 가르치는지 본인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 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왜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 아이들과의 갈등도 있고,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고 정말로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날들이 내게 보장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겪고 있던 이 어떤 어려움들도 알고 보면 다 시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오늘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부활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영원한 날들이 내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덜 살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부활신앙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의 무덤에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더 큰 근심과 더 큰 두려움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는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더 많아져 가지고 아예 그냥 그들이 있는 방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버린 거죠. 세상과 더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 두려움의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가겠죠. 평생을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안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평안 선언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워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평강, 이 샬롬의 선언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그저 평화의 인사를 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평강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평강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평강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려는 이 평강은 대체 어떤 평강일까?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성격은요, 부활로서 증명이 됐어요. 부활로서 증명되어진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죽음을 가지고 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전세는 뒤집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향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기에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누린 이 평강을 제자들도 내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렸듯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은 죽었어요. 아직 그들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아무리 평안을 선언을 해줘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부활신앙을 가져야죠.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산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자들 가운데에서 찾아야 되시는 분이죠.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이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자체 생산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무덤에 갇혀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의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입니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무덤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위협해오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 탄식하고 오늘도 나 죽겠다고 하고 오늘도 근심 걱정 속에서 그러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으로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예수는 그저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오늘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나는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너희를 돕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고 오셨습니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자기 눈앞에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이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왜요? 이놈의 제자들이 보고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도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그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보고서라도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나 있는 이 상처는요 단지 그냥 부활의 증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경쟁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죽음에 이를 때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살길 찾아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어떤 감정이 그들 안에 밀려왔을까요?
부끄러움이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낯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고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는 내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 난 지금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거야. 이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온 거란다. 평안을 가져. 평안을 누려라. 나의 평안을 누려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로 내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내 마음에 빗장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극복을 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그 평안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무덤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주님은 오늘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처음 평강을 빌어주셨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벗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을 빌어주신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평강선언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아요.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요. 세상 속으로 가야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들을 환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적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과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나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친구야, 너와 내가 이 우정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너가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해야지 돼.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말자. 신앙 얘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지 말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렇게 절친한 친구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은 여보,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은 그딴 소리 하지 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복판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질까 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겁내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보내시지도 않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들을 적대하는 세상으로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주님이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관리하면 돼요. 비타민 열심히 먹고, 내가 하는 일에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맡겨진 전혀 사명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암만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질 않아요. 내가 그 땅을 밟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사제들에게 부여된 사죄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이 죄가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그 고해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언을 해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죄가 사함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제들에게 부여된 사죄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어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을 닫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지 않는 성도들은 직무유기인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주인 없는 그 광활한 땅, 서부 지역에 그 광활한 땅들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주인을 찾아줬느냐면 그 땅을 개척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말을 타고 또 역마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 같이 달려갖고 제일 먼저 가서 깃발을 꼽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거리 단위 중에서 피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피트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발로 잰 걸음을 가지고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피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미식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잘 축구를 하는 건 잘 못하는데 보는 축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이 미식축구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경기냐면은 이게 딱 말하자면은 땅 따먹기거든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땅 따먹기 하던 그것을 갖다가 재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개척할 땅이 없으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미식축구를 보면서 말하자면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내가 가서 발로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자기들이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들 목전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광야로 나왔어요. 40년을 유리광양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곧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땅을 약속을 해주셔도 내가 가서 밟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신앙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해서 가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경을 가서 밟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경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약속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나의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물고기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물고기만 잡고 있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부활을 믿고 너희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활신앙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두려움의 무덤, 어떤 무덤이 있든지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러분들 침몰하지 마십시오. 죄와 허물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거든 주님의 상처에다 그것을 갖다 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더 이상 물고기만 잡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다. 그러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누려야 할 일이고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